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낳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받더라 라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원인과 결과가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깨닫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구나. 또 결과를 보면 그때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두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이고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면 자신이 뿌린 게으름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과 결과가 다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화시키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의 고향까지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눈은 육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사람의 외모만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 인간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내까짓 게 무엇인데 권사냐, 내까짓 게 무엇인데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전도사냐, 이런 생각으로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너처럼 믿으려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보잘것없었던 모습만을 기억하며 그가 노력해온 세월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운동도 못했고 외모도 나보다 별 볼 것 없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자신보다 능력이 더 있다, 능력이 더 있어 보인다, 이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또 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연조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세를 부리는 경우도 흔치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르게 먹고 바르게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신앙이 오히려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부흥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믿음을 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으로 또 부모로서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과연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 신앙이다, 살아있지 않은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아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교회로 달려나와 기도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교회로 달려오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교회로 달려오지 않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경제가 어렵습니다 입으로 말하는데 정작 교회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는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겠는가? 사람도 이렇게 의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보시겠는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직접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놀라워했다. 이 놀라움은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꼬맹이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능력에 놀랐습니다. 탁월하신 말씀의 해석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건 꼬맹이만 보았습니다. 이 놀라움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출신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야, 내가 아는데 저 예수는 말이야, 저 아버지가 결혼하기도 전에 엄마가 애를 낳았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가족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저렇게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배척이다. 결국 그런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는 그 목수 요셉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친구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내 아내의 친구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경력, 학력, 인맥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예수를 스펙으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본래가 미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의 종교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환자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정치 고위 권력자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폼 잡고 다니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앞 못 보는 사람 만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만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들린 자, 혈루증 환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세관원 삭개오 만나셨습니다. 마태 만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그런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기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노예, 여인, 소외된 자, 질병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체 높고 배운 사람, 학연이 학벌이 높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의 사교장이 되고 고위 권력층의 놀이터가 되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다고 병자를 못 고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지 않는다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굳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행함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적을 자랑처럼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 하면 이상한 표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신기한 일 보여주면서, 이 부흥회에 성령이 임하셨니, 금가루가 떨어지니, 금리빨이 됐니, 물이 포도주가 됐니, 신기한 향기가 나니, 그런 것들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갖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눈요깃거리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요식행위로, 과시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방언을 받거나 치유의 능력을 받거나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의 예수님 매일 매 순간 경험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은 우리를, 이 미천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어둠과 사망과 죄악과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